매일 성경에 의하면 7장과 8장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7장만 읽었어요. 나중에 8장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앞에 이렇게 지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북방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북쪽에 자리를 잡았던 그 지파들의 계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5지파 반 나옵니다. 오늘 그 7장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또 문하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문하세 반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아셀 지파도 나오는데 중간에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요셉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손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것도 잠깐 기록하는 게 7장의 내용에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은요, 베냐민 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베냐민 지파가 나왔는데 8장은요 더 자세하게 베냐민 자손이 누구였는지 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아마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베냐민 지파도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좀 큰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초대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큼은 아니더라도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 비중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고, 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요,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시므온도 그 안에 있어서 흡수가 되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늘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을 만도 한데, 물론 유다 지파가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이렇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베냐민 지파가 좀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많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나뉘어서 2지파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분배받지 못해서 그들이 주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2지파가 빠져 있어요. 스불론 지파랑 그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과 스불론이. 그리고 왜 빠졌나?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이 단과 스불론은 최북단이란 말이에요. 최북단이라서 아무래도요 우상숭배에 빠질 확률도 높았고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장 말씀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지파에 대해서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용사가 몇 명이었다느니 막 그런 얘기 우리가 읽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7장 말씀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지금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역대상하가요, 남유다, 특별히 다윗의 그 치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의 그 지파들을 쭉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다. 나뉘지 않고 하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전에요, 이미 BC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 이방화 됐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남유다와 베냐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간 거 아닙니까? 그 BC 586년에.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아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이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역대 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7장 말씀 또 8장 말씀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죠.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닐 건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요. 그 몇 절을 보냐면 7장 2절을 보면요.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7장 2절.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돌라의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돌라의 후손들 아마 이게 사사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라고 나와요. 이 표현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드물게 나온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요? 대대로. 돌라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사니까 기록이 됐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통 끝나는데 이어서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데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요 사실이라면 정말요 이사갈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이사갈 자손들이요 다윗 시대까지 해도요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위해서요 대대로 큰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요 그들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 전통 특별히 여기에서는 용사라는 부분 대대로 용사라는 부분 이것을요 잘 뭐 했다는 거예요?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이렇다. 야, 우리는 대대로 용사였어. 그래서 너희도 또 너희 후손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그냥 나의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로. 그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그런 유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대대로 뭐가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대로 우리 교회만의 전통, 우리 교회만의 유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만들어서요 이게 후손에게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떻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전통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7장 읽었으니까 7장 말씀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요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 욕심을 부렸나 봐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왜 죽었나? 아들들이 죽었대요. 왜 죽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를 보니까 그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짓이죠. 어쨌든 불행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 22절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아마 에브라임의 형제니까 뭐 므낫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아들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 일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었다고, 슬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다는 거죠. 이게요,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누군가가 뭐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문제에 닥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처럼 가서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어느 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7장 17절인데요.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았다고 그래요. 위급할 때까지를 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형제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에도 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잠언의 말씀이요,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슬픔을 당한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주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대대로 이런 존재가 되었다, 대대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 또 증명,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